보니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묻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2절 3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자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자꾸 방송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죄송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십니다. 370장 찬송하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린 후에 노상순 근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시니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노상순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3일 동안도 각 처소에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자녀이면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처수할 것이 많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유아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금평교회를 47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프간 난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주여.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입을 준비하는 이재진 군과 구입을 준비하는 김수정, 구시우, 윤은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치료와 이루와 회복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어수선한 이때 주님. 자신의 사례 사역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주님만 믿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아멘.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강날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은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학자의 혀로 학자의 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을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어 평안 주시며 필요를 채워사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면 또는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 자, 15장 1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유다 자손의 땅입니다.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곳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부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발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베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죠.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30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 면허를 학원을 안 다니고 이렇게 패스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면허를 따고 또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것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만 돌고 또 거기 안에서 장거리 이렇게 돌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운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늘 아버지랑 같이 그 비닐하우스 하는 데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요즘은 이게 논이나 이런 것들이 격리 정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제가 뭐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거기서 또 후진도 하고 또 뭐 T자도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물론 그 전에는 경기도 운전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는 집에 가는데 네가 한번 운전해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했는데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왜 세우는가 보니까 제가 무면허인 줄 알고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차가 너무 천천히 오는 거야. 그리고 차 이제 번호판에 원래 번호판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 다니는 이 화물차들은 막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막 흙이 묻고 이러니까 번호판도 안 보이고 또 차도 천천히 가고 하니까 음주운전인가 이래 하면서 차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쫙 내리니까 이렇게 보면서 면허증 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막 돈 내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 지금 운전 연수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조심해서 가시고 또 운전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운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이제 제게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인데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 차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도 저의 부주의함이 있었죠. 그래도 더 천천히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갔지만 그보다 더 천천히 가고 또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참 그때 그 사고는 제가 볼 때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이렇게 탁 언덕을 올라서 내리는데 이제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경기를 제가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운전하기가 두려웠어요. 이제는 운전을 못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새마을금고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근데 어느 한 달인가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시 네가 평생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안 된다. 하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런 배짱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비전 스쿨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전 스쿨 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참 그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비전 스쿨이 선교단체 인터콥에 사는 건데 괜찮은 겁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는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목사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그 키를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죽고 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물론 사실 목사이지만 제가 어려운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막 그렇게 막 권위적이고 또 막 이게 전화 오는 거 이런 거 불편해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총대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총회에서 이 인터콥이 거론이 되었어요.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그런데 인터콥은 2016년도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이단이다? 아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콥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인터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인터콥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인터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를 하는 전략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선교 단체와는 좀 달리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파워풀하고 좀 더 진취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선교사님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이벤트 선교로 빵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해오시던 분들에게 사실 그분들은 타고 나가버리면 끝이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너무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그냥 잘 먹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근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게 애들한테 사실 피부를 안 와닿아요. 진짜 어려움에 쩌들렸던 아이들은 내가 이거 말고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죽자사자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러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별로 안 와닿아요. 왜?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내가 절에 가는 것 대신에 교회 오는 것,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신앙 좋은 줄 알고 예배 한번 빠지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향한 기대감은 높아 있는데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죠. 자신이 정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거나 또는 자신들의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복음의 진정한 그 목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은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무관심하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이 선교단체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제는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지 못한 훈련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막 마음이 뜨거워요.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는 뭐 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도 너무 그쪽으로만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은 선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선교는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또 교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선교도 교회 없는 선교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 없이 나 혼자 선교하는 거 없습니다. 선교 단체 혼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오버하다 보면 이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렇다가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저 아랫지방에서 많았어요. 우리 고신교단이 주로 아랫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인터컵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또 이 그냥 막무가내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총회에서 이 단체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달을 이자거든요. 단, 끝단. 처음에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이 없는 곳, 우리가 잘 아는 곳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 안산홍, 뭐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런데 내가 예수라 그러고, 그죠? 그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기독론. 이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한자어예요. 예수교, 이거 기독교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신앙하는 걸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정인이 이단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성과 신성, 우리는 예수님의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통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예수님의 인성은 거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은 이단이에요. 또 많은 이단들이 교주인 자신이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인터콥은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 하느냐면 성경론, 성경에 있어서 이 66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정경이거든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것.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목사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될 때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있죠. 가톨릭. 그 천주교가 물론 그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 66권의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들을 덧붙인 거예요. 가경, 위경, 그리고
또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있죠. 교황이 어떤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거나 교황이 이렇다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교황이 이렇다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10계명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만은 참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거부하는 게, 제사는 하나님 신 외에 다른 귀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 신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교황은 우리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제사를 허용합니다. 교황이 말하니까,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교황이 말하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니까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큰 권위를 가지거나 또 다른 말씀을 성경으로 하고 주장하고 성경과 같은 거리에 둘 때 그것은 이단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터콥은 이단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사실 이단들은, 자,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종말론, 이단들은 이 종말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1992년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때쯤에 가을 10월 그때가 며칠인가,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맨날 매달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요, 그날 한국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SFC 우리 교회 단체에 있었는데, 우리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형이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형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형이 나 오늘 밤에 다미선교 그거 가본다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거나 휴거 되는지 내가 보러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다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거기 다 거짓말로 들통났잖아요. 종말론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 있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그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요, 이 종말론이 사람들을 쫙 결속시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만 해서 죄송한데,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막 흩어질 때 하나로 쫙 모으는 것은 전쟁 이야기, 또 안보 이야기, 우리나라의 안보가 좀 어떻다, 또는 뭐 북한이 지금 막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가 긴장하면서 전부가 딱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 딱 되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이 종말론이 그렇게 해서 몇월 며칠 오신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고 무엇이고 생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몇월 며칠에 온다라는 종말론을 가진 그 선교단체나 이단들을,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언제 오시냐? 속히 올 것이다, 머지않아 올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거든요.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때부터 종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제 이것을 두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땅 끝이 어디라 할 것인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은 땅 끝을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갔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민족 가운데 교회가 없다,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선교적인 전문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옛날에는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유럽을 가고 또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할 때 배를 타고 가고 또 걸어가고 말을 타러 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날은요, 뭐 세계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비행기 타면 이틀, 3일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복음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특별히 아주 특이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막 벽에도 붙여놓고 나중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이런 세계 민족 가운데 없다고 해요. 이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문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서. 그래서 어떤 민족은요, 우리 한글을 자기들의 문자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제가 아는 제 아주 친한 그 동기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 선교회 아주 똑똑해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가서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쪽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 이것에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터콥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사실 많은 교단에서 이 인터콥을 경계하라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있고 선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이제 인터콥에서 주장하는 사상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보통 교회들과 신학이 주장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데 있어서 지장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두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터콥이 눈에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피해를 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막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들려오는 보고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인터콥 이 대표를 불러가지고 선교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교단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대표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인터콥의 선교 전략, 그들이 선교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게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도 인터콥이 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은 그 목요일 저녁에 산기도에 가야 된다고 원래 6시 반까지 또 한 7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4시쯤에 그냥 왔습니다. 예, 한 2시간은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안건은 그냥 올라오면 그냥 그 이것을 맡은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총회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또 교수들에게 연구하고 이것이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올린 게 뭐냐면
이 단체는 불건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교제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참여하지 마라. 이게 사실 우리 교단의 결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비전스쿨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제가 같이 추천해서 권유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컵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그런 단체로 오해되고 있는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우리가 훈련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부족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또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들을 저는 좀 가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목사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문제도 이번 총회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전광훈 목사 이단이다. 우리 총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단 중에 세계력의 손현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번에 여전도에 전도 집회 때 오셔서 그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수평 이등대에서 온 성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전도해서 1년에 몇천 명씩 세례를 주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사실 전광훈 목사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가 있다. 사실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 너 나한테 잘못하면 까불면 죽어. 이게 목사로 살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죠?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또 이런 열정과 이런 부분이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는 합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단이라면 예수를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거나 그분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신척에 있는 이런 이단 대책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니까 감정의 골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단.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것으로 이단을 삼으면 아니 목사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어디 없느냐.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그 교회나 단체가 불건전하다면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단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분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나 이것들도 삼가하고 경계하고 잘 분별해라. 조심해라. 이 정도로 이 인투콥의 이야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총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총회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비전스쿨을 하자 했던 이유는요.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뭔 소리 하시나 목사님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사실 지금 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참여하면서 이게 이단인지 뭐 이단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 단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아주 공인이에요. 제가 시차례 위원이고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노회에 또 임원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선배님이나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연언을 할 줄 알았는데 노회원들이 또 저를 이렇게 부서기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사는 이유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를 깨뚫고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역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한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요, 좋은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여기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아직 기억나는데요, 저 거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정했지만 매달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눠 드릴 수 있겠고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으십니다. 예, 물론 그때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얼마 지난 이후에 다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물론 매달 10만 원씩 밖에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껏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내 좋아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성전문 닫으라, 더 이상 내 거룩한 곳을 밟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외사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일본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다 해서 문 목사님이 가서 같이 좀 말씀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예, 목사님. 그래서 이제 같이 설교도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외사리 교회 주보를 봤어요. 내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다음 주일날 전도 주일 하더라고요. 이후 초청 전도 주일 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도가 되는 때입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외사리 교회가 큰 거는, 이렇게 부흥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새신자가 오는 경우가 덜 드물잖아요. 그냥 이사해서 오시는 분들, 뭐 이것도 부흥이라 하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 복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전도해야 하는 거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서예배 설교를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인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론,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또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 성경보다 더 거리를 가질 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고요,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문의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단입니까? 그런 거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결정도 이단이라고 결정이 안 났어요. 불건전한 단체 이단성이 있으니 교류를 금지하고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주고 권고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 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고신의 뿌리를 두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단이 혹시 이것을 가지고 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뭐 이제 공회 앞에 사과도 하고 또 어쩌면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교회의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끼칠 악영향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스쿨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또 훈련을 받는 분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간에라도 이 모임이 다른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부족하지만 저를 목회자로 알고 또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살고 저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다른 분에게 뭐 멘토 물어보기도 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저와 같이 상담하면서 저에게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다가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어쩌면 여러분도 어리지만 그래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제가 어려운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렵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오해될 만한 있으면 여러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면 또는 힘들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셨고요. 또 저도 뭐 목회를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고 소원하는 게 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요, 이번에 이 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시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언제까지 그런 핑계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오늘 저도 이런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뉴스나
또는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면 그것이 진리인 양 모든 백성들은 그것에 하나님 그냥 따라가고 또 그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잘 목양하며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혼자 고민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목사와 기도하고 의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주여 우리가 가던 길을 접겠습니다. 또 가는 길을 멈추겠습니다. 뒤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탄이 하나님 참 은혜 받는 이번 이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엔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던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에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잠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인,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을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모든 목양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와 또 여러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를 잠식시키고 또 교회까지도 하나님 잠자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많은 의문과 또 문제점을 하나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함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하며 저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금평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지역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꿈과 목표가 나의 미래에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대입과 고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재준이와 지후, 예진이, 또 우리 수정이, 은지를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믿다가 낙심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대입 앞으로 또 2차 실기를 계속 앞두고 있는 우리 재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준혁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모든 통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꿈과 자녀들의 비전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재준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어질 많은 아버지여 그런 시험들 가운데 우리 재준이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재준이가 기도하면서 또 이 사역들을, 이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주님 복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요, 주위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준혁이 하나님 수술 이후에 통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의 삶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잘 아버지 남은 이 생의 요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목장을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제단을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개 목장 또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과 또 여건 가운데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양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주여 또 부족한 종을 목자로 삼으셨으니 주여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목양해야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5개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이어지는 모든 스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로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나님 낙심하고 혼자 아버지여 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을 또한 의논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의 질서를 지켜주시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조금 당겨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는 주일날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그게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는 주일에는 1부에 금사 2 소호 목장, 2부에는 금사 1 외평 2천 목장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수요 기도회를 성승교사님을 또 나갔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조영순 근사님께서 한번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 교회에서 노예에서 또 부속일을 섬기게 됐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재준이 앞으로 계속적인 2차 시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기대랑 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준혁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그 교사 비전 스쿨이 그 앞에 있던 세미나와 연관되어서 해서 제가 주보에 인터콥과 함께하는 그것을 이렇게 공지가 안 돼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숨기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것이 이상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우리 수정이나 예진이가 이 인터콥을 통해서 선교도 다녀왔고요. 또 제가 이 인터콥을 안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는데 제가 앞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자녀들 정말 다른 수련회보다 이 선교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요. 또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선교 이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한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선교거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선교요, 기도하는 것도 선교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어쨌든 저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송 536장이지요. 우리 찬송 조금 빠르게 1절 4절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